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구약성경 93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자를 보시게 되면 기를 양, 기를 육. 그래서 다 똑같이 기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 양과 육의 의미는 사실 좀 다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육체를 기르는 것,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육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양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양육은 육체적인 성장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을 넘어서 신앙적인, 영적인 성장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을 수준 있는 육의 자녀들로 양성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자, 한자와 비슷하게 양육과 관련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자, 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육체적인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것. 그리고 파이디오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적인 양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징계하고 또 훈육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근데 에크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양육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외하고 또 배우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에크트레포, 영적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절대 육체적인 양육, 프레포에 그치지 말고 정신적인 양육, 파이디오를 넘어서 최종적으로 영적인 양육, 에크트레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녀 양육에도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 자녀 양육의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전도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크고 나서 양육하겠다. 큰일 날 일입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그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냐?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의 길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의 길,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 하나님이 정하신 도리, 말씀,
율법을 따라.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도리를 포함해서 마땅히 행할 길, 그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히브리어로 나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나이의 범위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르가 젖먹이들을 말할 때 나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17세에서 한 20세까지 나이, 이때를 나르라고 한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 아이 나으르의 그 나이대가, 연령대가 5세부터 13세까지가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율법, 토라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만 5세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5세부터 13세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3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이 부모들이 아이의 신앙을 책임지고 지도를 하지만 13세가 되어서 바르 미츠바 성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성인으로 인정받아서 본인 스스로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이제 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르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만 5세, 토라 교육을 시작하는 그 만 5세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요? 성인식, 바르 미츠바를 하기 전까지 13세까지의 나이. 그래서 이 가르침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5세부터 13세까지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이렇게 나으르, 이 아이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르쳐야 하는 양육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 율법, 토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 이 어린 시기에 잘 가르쳐 놓으면 나이가 들어 늙어도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브레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젖먹이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다 단어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브레포스, 젖먹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 이 젖먹이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즉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가 젖먹이일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잘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젊은 나이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되고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이 딱 그대로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양육에 있어서 이 아이의 시기 3세부터
5세부터 13세 이 아이의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나르의 시기에 부모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 그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아이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미숙하고 불분명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향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에 부모들은 먼저 삶을 살아본 인생의 선배로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른지 인생의 방향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이 바로 그의 길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또 덜 중요한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가르쳐 줘야 된다. 아이의 시기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겠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그것을 잘 분별해서 성경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잘 아시겠지만 부모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도 부모가 실제로 말하는 대로 사는지를 보고 자연스럽게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우선순위, 이 두 가지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양육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다. 그래서 랍비 힐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따라 배우며 율법은 그의 손에서가 아니라 걸음에서 배운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면서 아버지가 어떤 길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부모가 걸었던 걸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의 대가인 알버트 반두라도 인간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 행동을 학습한다 그랬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찰하고 그 다음은요, 모방을 합니다. 따라한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잘 관찰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욕을 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면 그것을 잘 관찰했다가 아이들이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선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관찰했다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행동을 학습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인생의 방향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정말 좀 제대로 한번 양육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 말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의 그 학교,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자, 첫 번째 집은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맹자가 어려서부터 자꾸만 장례식 그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간 곳이 시장 근처입니다.
근데 맹자가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상인 흉내를 내면서 장사놀이에 몰두를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학교 근처였습니다. 그제서야 맹자가 학생처럼 예절을 따라하고 또 공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거기에 정착을 했다. 근데 이 맹모 삼천지교는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학군이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학군 좋은 곳으로 우리도 맹모 삼천지교 하자.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의 학업 성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만큼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자녀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님 과외해 주세요 부탁하는 부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절대 교회 학교에 내 자식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잘 성장할 것이라고 정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학업과 관련된 교육은 내가 시킬 테니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떠넘겨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어디에 넘깁니까? 교회 책임으로 떠넘겨 버리는 겁니다. 아니 한 주일 내내 한두 시간 빼고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놓고 왜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왜 교회에 묻는 것입니까? 자녀 신앙 교육의 첫 번째 책임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모로서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한번 양육해 보겠다. 이 열심이 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부모들이 나오는데 자, 두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의 연령대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기에 어린 아기, 어린 아이들은 헬라어로 브레포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브레포스는 갓난아이, 젖먹이들. 자, 누가복음에서는 브레포스라고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부모님들이 데리고 온 아이가 젖먹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어린 아이들 파이디온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도 어린 아이들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은 3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누가복음의 브레포스는 젖먹이들, 뒤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파이디온 3세에서 7세의 아이들.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들이 젖먹이로부터 한 3세에서 7세 되는 아이들을 안고 데리고 손을 잡고 이끌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아니 그렇게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 근처에 오셨다, 우리 한번 보러 가자.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그런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님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꼭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교회에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뭘 잘못합니다. 막 예배 시간에 떠들고 엎어져 자고 있고 소란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뭐 저 같아도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저 야단 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요즘 부모님들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야단 한번 안 치고 키운 내 귀한 자식을 왜 목사님이, 왜 교회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니 마느니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보십시오. 제자들이 아이들 왜 데려왔느냐고 핀잔을 주는데, 그런데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께서 안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열심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담긴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았던 이 아이, 혼자 왔을까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 좀 생소하시죠?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빈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빈들은 갈릴리 북동쪽 해안에 있는 벳세다 광야지대입니다. 이 광야시대에 이 도시락을 들고 온 이 아이가 그럼 어떤 아이냐? 연령대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자, 그 아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그 작은 도시락을 꺼내 놓았던 이 아이는 파이다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디온은 앞에서 3세에서 7세까지 나이, 그리고 브레퍼스는 젖먹이. 그러면 파이다리온은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6세에서 12세의 나이를 파이다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미츠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게 되는 나이가 13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직 13세가 되지 않은, 성인식을 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유대의 빈들 벳세다 광야지요. 그런데 이곳에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아이가 혼자서 자기가 알아서 도시락 하나 싸들고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를 함부로 밖에 그냥 혼자 막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드렸던 이 도시락, 그리고 이 아이를 부모가 분명히 데려왔을 것인데, 제 추측으로는 이 아이에게 예수님께 얘야, 이 도시락 예수님의 제자에게 갖다 드려라 하고 말했던 사람도 이 아이의 부모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베세다 광야까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끌고 왔던 부모님, 그리고 이 아이에게 너 그 도시락이 있는 거 지금 여기에 있는 장정만 5천 명에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 배가 고파서 저러고 있는데 너 그 작은 도시락이지만 예수님께 좀 드려보자 하고 이렇게 이 아이를 가르쳤던 사람, 이 부모님, 이것이 신앙적인 양육입니다.
부모님이 아이 도시락 뺏어가지고 그냥 성큼성큼 나가서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일을 네가 직접 해보라는 겁니다. 너 이 도시락 지금 너도 배가 고파서 빨리 먹고 싶지? 그런데 참아라.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려라. 이 모든 신앙적인 교육이, 양육이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경건한 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 자녀를 바르게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이런 열심이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어딘가에 있는 아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 벌써 이미 너무 늦어버린지도 모릅니다. 5세에서 13세의 나이는 훨씬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 너무너무 귀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바르게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에 부모의 가르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대부분 부모들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서 감정을 확 드러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은 더 그렇죠. 이 말도 안 통하고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고 하는 이 사춘기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터뜨려버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리고 노엽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고스란히 아직 커야 되는 미성숙한 아이한테 그냥 그대로 다 가버립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욕심, 부모 생각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절대 자녀를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든지, 두 번째,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삼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고 금이야 옥이야 키워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에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자, 그 예를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성경에는 자녀를 우상으로 삼았다가 그 사랑했던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날로 치면 목사의 자식이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죠. 행실이 나빴다. 이 불량배 같은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원어를 직역하면 이 행실이 나빴다. 벨리알의 아들들처럼 행했다. 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악하고 타락한 자를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벨리알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장 17절만 볼 텐데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 집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에게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같이 해서 갖고 와버리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아들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자, 동침했다는 이 샤카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충격적이게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섬기는 이 여인들을 함부로 겁탈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아버지인 엘리의 책임이었다. 자, 그것이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자, 아는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엘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게 놔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눈으로 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끔찍한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엘리가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어떻게 피역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도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아이들을 불러다가 홈리야, 비느하스야,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이 자식들의 잘못된 행위를 막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녀를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마음대로 갖고 나가서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전쟁도 패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두 아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하면서 보병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당시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버렸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을 다스렸으니 얼마나 이스라엘로서도 비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엘리의 아들 중에 비나스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 남편도 죽고 전쟁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비나스의 아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진통을 해서 남자아이를 낳기는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엘리,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 전체가 비참한 세월을 맞아 버린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죠. 엘리 제사장이 자녀 양육을 똑바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것이 단순히 한 가정의 재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재앙으로 이어져 버렸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사무엘상 4장 22절을 보면 이 법궤가 빼앗긴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무책임한 자녀 양육 때문에 장차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엘리 제사장이 했던 이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삼아서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데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서 엉뚱한 곳에 있어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 그소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좋은 것은 먹이고 입히는데 아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은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게 귀엽다고 흐뭇하게 웃는 게 요즘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들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성경은 그 끔찍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똑똑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사실 여러 면에서 자신의 자식을 우상처럼 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나가 낳은 아들,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목에서 딱 걸려가지고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낮부터 술에 취했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주십니다. 이런 아들인데 한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들 키우면서 우상처럼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는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 아이의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앞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약속대로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나는 이 아들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은 아닙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똑똑히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자녀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가 키우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사무엘을 키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나처럼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부모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이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요, 부모님은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훌륭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빠뜨리는 일이 없고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기로는 이런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자녀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을까? 근데 반대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이 잘 자라서 이스라엘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는데, 자,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면서, 자,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을 잘못 키우는 바람에, 잘못 양육하는 바람에 그 두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눈으로 다 봤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보니 요엘과 아비아입니다.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아로 성장을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자, 이 두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또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데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는 좀 다릅니다. 이 두 아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의 홈리와 비누아스하고는 다르게 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때문에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아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지는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스라엘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신정국가가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의 체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스라엘에 왜 최초의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사무엘이 두 아들을 신앙적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니까요, 지금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면 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것인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선지자가 된다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지금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 두 아들이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결국 그렇게 해서 누가 세워집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처음 세울 때는 좋았죠. 딱 1년 잘했습니다. 그리고 2년째가 되는 해부터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리면서 10년 이상을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온 나라를 뒤지고 다니면서 10년을 허송세월 보내버리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않아 가지고 귀신이 들렸다가 나았다가 반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 사울 왕의 치하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잘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어쩌면 이것은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이것은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양육은 육체적 양육과 정식적 양육을 넘어서 반드시 신앙적인 양육, 영적인 양육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처 하르바 성인식이 되기 전까지 5세의 나이에 토라 교육을 시작해서 13세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유대인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막중하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중요한 시기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먼저 가르치는 대로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관찰하고 배우고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냥 학교 성적만 올리려는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자녀들의 신앙을 잘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학교 빠지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시험을 안 친다, 중요한 시험인데 시험을 안 치고 그날 늦잠 자버리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집안이 난리 나죠. 근데 아이가 오늘 피곤해, 교회 안 가고 싶어. 그래 쉬어야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는 절대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다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자녀를 우상으로 삼지 말라.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순간 그 부모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 같은 존경받는 위대한 선지자도 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노년의 큰 슬픔과 수치를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때로는 이미 훌쩍 커버려서 이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다 큰 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믿고 맡겨주신 이 자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 책임지고 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리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끝이 없단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자녀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미성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정 조절 못해서 상처 주고 아프고 힘들게 했던 일들 회개하고 다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미성숙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 섬기는 그런 믿음 위에 바르게 잘 서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우리 귀한 자녀들, 부모인 나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제대로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부모의 세대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모로서 미성숙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감정 조절 못하여서 감정이 터지고 분노하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는 성숙한 믿음의 부모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세대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거룩한 세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에도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말씀 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고 귀한 자녀들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미숙하여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성숙한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말뿐만이 아닌 실제로 말한 대로 살아내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내 사랑하는, 내 존경하는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기쁨으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모범과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만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 부모의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주변에 또 좋은 믿음의 관계들이 형성되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 위에 바르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